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이제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베드로전서는 앞에서 살펴본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혹은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실정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약 2년 정도 베드로전서보다 앞에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거의 다 로마의 박해를 전후로 해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라고, 오늘날 교회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싱숭생숭한, 정말 갈등을 느끼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고 하면은 베드로서는 바로 아시아 지방, 앞에서 나와져 있지만 아시아 지방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나 베드로서의 이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 다 같이 로마의 정부나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즉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나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말미암은 악한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의 그 말을 들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 전통 그 유대교를 믿자. 다시 돌아가자. 그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 우리가 어찌 예수님으로 인한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이게 내 복이다. 나는 이런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해.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에 넘겨집니다. 그것도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넘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야고보나 베드로가 편지를 쓸 그 당시의 사람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살아있을 때에,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처럼 고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무엇이냐?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 나타나는 일들이 그냥 거짓 선지자만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져서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 말세의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에게서 전부 개인주의로 흘러버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는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나는 거짓 선지자야. 나를 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쓴 일이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혹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도 좋아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을 할 것 같으면 현실에 두고 얘기할 것 같으면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은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들 다 존경해. 그리고 그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들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여러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편한 대로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편한 대로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만약에 그들이 스승으로 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들은 진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자그마한 시골 교회의 목사이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관심이 되어질 만한 교회를 가질 것이다. 그런 유명세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서 큰 교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계시는 그런 교회의 목사라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마지막 그 재난의 시작, 마지막 때에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당시에 재난의 시작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 가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거짓 선지자가 나를 따르라 하고 사람들을 혹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에게 많은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한다고 해서 내가 피난처를 찾아서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스승을 쫓거나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내 좋아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뭐 축복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부르는 노래가 있죠.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임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 안 잘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아무것도 철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자라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밥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영이 자라려고 하면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바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자란다고 해서 내 영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읽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늦게 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에 서운한 대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해서 믿다 보니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것을 모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는 후발주자가 되어져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생각해 볼 때야. 그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 관심입니다. 형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 읽느냐? 지식은 늘어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령이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도 나음을 입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어지고 정말 이 모든 험악한 삶에서 더 평안한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히려 어린 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단계가 더 깊은 거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기를 아픈 만큼 성숙한다 하는데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만큼 성숙합니다. 그 고난의 단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도 또한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잘 듣고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는데 이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자주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다 해석이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자신 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진실로 이 뜻을 깨달아서 내가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고백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할 때 나는 창세 전에 받았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택하심을 받았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보혜사로 보내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어. 내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그대로 믿어지는 말씀이 내게 피와 살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기초 단계다. 그런데 이 적어도 이 기초 단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쫙 여기에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깊이 생각하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를 향하신 이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듣다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렇다 하는 것들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걸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와 비슷한 말씀을 또 찾아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갈 때 그 말씀이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백 번을 읽어서 알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성이 되사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을 받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자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이것을 거듭납니다. 중생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대로인데 내게 없다가 다시 있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식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옛날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많이 기도한 지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각이 열려지고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이지만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신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없던 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므로 이 다시 산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소망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데 내게 새롭게 들어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서부터 벌써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졌느냐? 그러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느냐? 그러면 그 생명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령한 것을 바라보라. 그때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나에게 있는 이 새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산 소망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믿어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을 이겨가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느냐고요. 사람 눈에 보여지는 많은 봉사, 많은 헌신, 절대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 되어지려고 하면은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산 소망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는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헌신하는 게, 봉사하는 게 달라지죠. 신령한 것을 바라게 되어지죠.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이만큼 전도하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던 그런 마음이, 오히려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이 내가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믿음,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지만 다윗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은 뭐요?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고, 사울에게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령한 것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아는 자예요. 그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고난의 그 모든 시들을 바라보면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줄 다윗은 알아요. 알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 왜?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한 공의로 나를 심판하면 나도 죄인인지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육신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내가 미혹은 받을 수 있으나 그 미혹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하는 것은 있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예, 믿었으면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그대로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여 이렇게 새롭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다 말이에요. 예수 믿고서 내가 정말로 믿으면은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에 내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 갖게 해주세요. 그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감히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는 것 그것만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아무리 모아놓는다 해도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에이 더러운 돈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죠. 더럽고 그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하고 어찌 감히 그 하늘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기노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모든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과거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하더라. 모르고 또 몰랐는데 너무 답답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이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자그마한 부분에서라도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을 하는지 신령한 것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세상의 보아와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기쁨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슴 깊이 새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냐? 내가 뭐 잘못 살았나? 그러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많은 부닥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닥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더욱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일에 세상은 동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 예수 믿으니까 싫어. 나 예수쟁이가 싫어.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더라.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간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주일과 사람들이 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일과 타협을 하도록 자꾸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좋도록 만들어져 가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더 쉬워지겠느냐? 절대로 쉬워지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양보하기도 하지만은 핍박과 고난을 때로는 억울함을 감당해야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함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도로 하여금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하여져 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내 자신이 그 모든 억울함, 슬픔,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아하,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구나. 그래, 내가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자.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자.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양보를 하자. 그것을 포기하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사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풀게 하옵시고,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오히려 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이게 간절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견고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에요. 100살까지 살면 오래 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당한다 하면 몇십 년 그렇게 당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본향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한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지금 받는 이 환난 이거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렇게 하늘나라 것을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이것은 또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부족한 것이 채워져 가는 더 내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없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즉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믿음의 시련으로 즉 그 믿음의 시련을 불로 너희 믿음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불로 너희 믿음이 시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참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을 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쓰신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 세상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라. 나를 향해서 촛불을 겨뤄라. 나는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니까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화가 불같이 확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불같은 그런 내 성격이 탁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다음에는 10번 일어나면 한 5번 정도. 그 다음에는 10번 일어나면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점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 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망은 결국에는 저 위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강야의 당나새처럼 외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롭지만은 나는 외롭지 않다. 왜? 세상이 다 나를 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서대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를 다시 살렸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나도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사망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는 살리라. 나는 살리라.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눈물의 기도가 아주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의 향기, 눈물의 기도의 향기는 정말 아주 귀한 것으로 연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결코 또 헛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 큰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영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편지를 받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믿음으로써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발세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사람, 정말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때에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늘 아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칠 바를 고치게 해 주시고 더욱더 힘써야 될 바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